할렐루야.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어느 선생님으로부터 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들려집니다.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이제 칠판에 글을 쓰고 있었죠. 한참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뒤에서 아이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선생님 안 보여요. 선생님 대가리 좀 비켜주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이 대가리라는 말 때문에 선생님은 매우 당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하나도 당황해하지 않았습니다. 늘 사용하던 말처럼, 늘 집에서 듣던 말처럼 그렇게 이 아이는 내뱉은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대가리 이런 말은 별로 사용하지 않죠. 머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좀 화가 났을 때, 조금 누군가를 비하시키고 싶을 때, 그럴 때 조금 잘못 사용되는 단어들이 아마 그런 단어가 아닐까. 그런데도 이 아이는 너무 천연덕스럽게 전혀 당황스러워하지 않은 채 늘 사용하던 말처럼 하고 있다는 말은 이 아이의 가정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한 모습이 아닐까. 아이는 어른의 거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참 신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장사하는 가운데 가장 손해보는 장사가 바로 자식 장사 아닙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거둘 것 계산하지 아니하고 한없이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쏟아붓습니다. 자식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리고 눈가에 잔주름 미소가 흘러넘치지요. 군대 가 있는 아들, 혹시라도 외국에 유학 가 있는 그러한 자식 하나가 건강하게 잘 지낸다는 그 전화 한 통하면 왠지 모르게 온종일 사는 맛이 납니다. 어린 자식 감기만 들어도, 다 큰 자식 근심된 얼굴만 보아도 사실 우리는 입맛이 떨어집니다. 이게 내 자식이고 그리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우리의 자식들, 또 그런 우리의 부모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소중한 자식이, 그리고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하는 우리 부모들이 행복하게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자녀들을 잘 인도하고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는 특징이 하나 있죠. 아이들을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다가 6절부터는 갑자기 작은 자라는 그런 말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국어로 번역을 해놓았으니까 원문에 보면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작은 자는 미크론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이야기죠. 미크론, 작은 자는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 모두를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 목장이 있죠. 목장 안에 보면 새롭게 등록한 성도들을 작은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회 속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을 작은 자, 미크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천국에서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도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소중하게 대접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서열이 높은가? 이런 것입니다. 누가 더 대접을 받을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이죠. 누가 더 월급을 많이 받는가? 누가 더 권력을 크게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예쁜가? 누가 더 큰 집에 사는가? 누가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멋진 옷을 입고 사는가?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세속적인 관심, 세속적인 가치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뜻 보면 이 세속적인 가치관, 관심이 세상의 발전을 이룬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엄밀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관심이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비교하는 의식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만족스럽지 못하게 늘 불만족 가운데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관심에서, 이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서열이 있는 것입니까? 서열이 있다면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일까? 여러분,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천국에는요, 서열도 계급도 없습니다. 의미 없는 질문일 뿐입니다. 천국에서는 작은 자도 소중히 대접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오늘날 교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 있다면 바로 이런 천국의 질서를 우리는 배제한 채 우리들도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 세속적인 가치관, 또 세속적인 생각, 이런 것들로 우리들의 생각도 물들어졌고 우리의 가치관도 거기에 휩쓸리게 됐고, 그리고 우리들도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또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하다가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2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지요.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바로 제자들 가운데 이 아이를 세워놓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보면 진실로 그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진실로라는 말은 강조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렇게 사용할 때는 강조하고 강조한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진실로라는 말 앞에, 말 뒤에 또 하나의 강조가 나오죠. 결단코. 강조가 두 개나 붙어 있습니다. 강조하고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말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가치입니다. 가치. 그러니까 초점은 어린아이 가치. 그러니까 계급과 서열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늘나라에는 계급이 없지만 굳이 그 계급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면 겸손의 계급만 존재한다. 자, 이런 표현입니다. 굳이 천국에 계급이 없는데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면 큰 자의 모습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럼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그러면 누구입니까?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러니까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런 말씀입니다. 진정 천국에서 내가 큰 자로 살아가고 싶은가? 그렇다면 연약한 자를 반드시 영접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린이를 천국의 백성으로 영접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자녀들을, 여러분 그 지극히 작은 자, 그 아이 하나를 내가 대우할 줄 알고 영접할 줄 아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라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한번 대우해보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처럼 한번 대우해보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천국에 대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가정에서 말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처럼 대해야 합니다. 자녀들이요, 아멘 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가 우리들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천사처럼 대해야 합니다. 하늘의 천사를 내게 보내준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천사처럼 대해야 되겠죠.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목장 안에서 서로 주님처럼 대해야 합니다. 목사는 교인을 예수님처럼 섬겨야 하겠죠. 교인은 목사를 주님처럼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깨달아지지 않는 한, 이 비밀이 체험되어지지 않는 한, 이 비밀을 내 가슴에 담지 않는 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만들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퍽이나 재미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만나는 선교사, 그분이 선교사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를 잘 영접하고 접대해 주면, 그를 인정해 주면 하늘나라에서는 선교사가 받는 동일한 상급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사람들을 섬겨보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이 어린 목사가 있지만 옆에서 봐도 인격적으로 모자라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가 목사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죄종으로 접대하면, 그렇죠? 목사가 받아야 될 상을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허락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 내 아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니까, 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천사이니까, 나를 믿고 내 가정에 보낸 존재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양육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 같은 상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자신이 꽤 괜찮은 부모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신앙으로도 잘 양육하고 있지요. 내가 아이들에게 밥을 굶기기를 했나. 남들처럼 좋은 옷 입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옷 입히기도 했는데, 학교도 보내주었지요. 잠도 재워주었잖아요. 거기다가 적당한 용돈도 주었잖아요. 보라, 내가 얼마나 꽤 괜찮은 아빠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가끔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었던 것은 생각해보면 사실은 하찮은 것에 불과했구나. 그 자녀들이 내게 주는 것은 엄청난 값어치 있는 것들이었네.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순간이 오더란 말이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피곤한 삶에 자녀들을 보면 활력을 얻지 않았던가. 때로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자녀들을 보면서 그래, 다시 웃고 다시 일어서 보자,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던가.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고 싶을 때에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옷깃을 여미고, 그리고 내 영성을 가다듬고 자녀들 앞에 반듯한 모습으로 서려고 노력하지 않았던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그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보람있고, 그리고 내 인생이 여전히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자녀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땀 흘리는 1호가, 그저 애쓰고 수고했던 나의 삶의 1호가 사실은 자녀들을 보면서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끔은 자녀들을 보면서 반성도 하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었습니까? 바로 자녀들이 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치지 아니하도록 바로 천사를 보내준 겁니다. 그 천사가 바로 내 자식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입니다.
그들을 하늘의 존재로, 그 자녀들을 하늘의 선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하늘의 상급으로 그들에게 채워주겠다, 우리에게 채워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남의 집 아이들처럼 똑똑하지 못할 때에 그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퍽이나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남의 집 아이들은 다 건강한데 우리 집 아이가 장애를 겪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눈물겨운 일인지 모릅니다. 원치 않았는데 우리 집 아이가 어느 순간 문제아가 생겨버렸을 때, 되어버렸을 때 나의 헝클어진 머리채를 부둥켜 안고 울어야하는 순간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보스턴에 불행한 앤이라는 작은 소녀가 있었죠.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습니다. 정신질환까지 겪고 있어서 결국은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아이처럼 보였죠. 실성한 아이처럼. 부모조차도 이 아이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이든 자원봉사자 한 사람이 애니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게 보살폈죠. 그 따뜻한 사랑에, 자원봉사자의 사랑에 감동이 되었는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이 아이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점점점 병세가 좋아져서 퇴원을 했습니다. 보스턴 파킨슨 맹아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6년 동안 우등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한 수술을 받아 결국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는 눈을 뜨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이제 성인이 된 신문에 보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광고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생각을 해보았죠. 신문사의 도움으로 눈을 뜬 것도 감사하고, 나이가 많이 들으셨지만 나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자원봉사해 주었던 그 사랑이 너무너무 고마웠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도 도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흔쾌히 자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곁에서 함께 먹고 자기를 무려 48년을 함께 이 아이 옆에서 살았습니다. 마치 엄마처럼, 그리고 아이의 부모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헬렌 켈러였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헬렌 켈러 여사에게 영국 최고의 훈장을 수여하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처럼 그렇게 모든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헬렌 켈러의 대답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오직 한 가지, 애니 설리반 선생님 때문입니다. 48년 내 곁에서 나의 손발이 되어 주었던, 내 눈이 되어 주었던, 내 입이 되어 주었던 그 애니 설리반 선생님 때문에, 나의 삼중고의 고통을 다 받아주고 나를 옆에서 지켜주었던 그 선생님 때문에 저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작은 자를 소중하게 영접하는 일이요, 둘째는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10절에 여러분 퍽 재미있는 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천사들이라는 단어.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호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잖아요.
작은 자들, 자신을 지켜낼 수 없는 아이들, 또 지켜낼 수 없는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수호 천사를 보내주신대요. 저희 천사들이란 말은 그렇게 한번 여러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함께 그룹을 이룬 목장 안에서 혹은 여러분이 생활하는 이 사회 속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지킬 때 우리는 어때요? 그들의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수호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할 때 바로 하늘의 존재, 하늘의 천사가 되는 거죠. 목장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도와주고 연약한 분을 세워줄 때 우리는 여러분 그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하늘의 존재로 알고 하늘의 수호 천사로 알고 나를 그에게 보내주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의 삶에서 주변에 가난하고 약한 자 그리고 장애아들을 섬길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늘의 존재인 나를 그들에게 보내주는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성경은요 이런 행복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슴 뜨끔한 말씀도 있죠. 만약에 우리가 그 천사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래서 저들을 만약에 실족하게 한다면 오늘 성경은요 조금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악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이 조금은 가슴 철렁하게 하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정말 가슴 철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존재인 천사로 살 거냐, 아니면 그 하나님이 보낸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단의 존재로 살 거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누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했으니까 이번 기회, 이런 기회에 한번 저도 여러분에게 용서를 좀 구해야 되겠죠. 행여 가끔 저는 전혀 그런 의도나 그런 마음은 없지만 또 제 설교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저의 사랑을 받고 싶기는 하지만 제가 제대로 잘 응답해 주지 못해서 가끔은 실족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부족한 종으로부터 종의 연약함 때문에 혹시라도 상처받고 실족한 분이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수호 천사로, 하늘의 천사로, 그런 존재로 누군가에게 보내주셨다면 적어도 그 사람 앞에 사탄은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많은 조상들은 인생을 꼭 이렇게 살더라고요. 연약한 자들에게, 그리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평상시에도 늘 축복하는, 복을 비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삭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야곱을 불러놓고 축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먼 길을 떠날 때에도 자녀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결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때, 군대를 갈 때, 전쟁터에 나갈 때, 잠자리에 들 때, 그들은 그 아이들의 머리 위에, 침대 머리에 앉아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먼저 이들이 축복할 때에 보면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요. 손을 잡기도 하고 오르만지기도 하고 머리에 손을 얹기도 하고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축복의 말도 건넸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며 너를 영광스럽게 쓰실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하늘의 수호 천사답게 이 아이의 사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아이를 정말 수호 천사답게 이끌어 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여러분 축복하는 삶을 살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평상시에도 늘 말입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삶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유언을 남길 때 임종을 앞에 두고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한자리에 모아 하나하나를 축복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평생을 나와 동행하셨던 그분이 너희들과도 이 땅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들과 동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랄프 갈복이라는 사람은 가정의 축복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자손들을 축복하듯이, 목사가 교우들을 축복하듯이, 가정의 어버이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자식을 위하여 축복해야 될 권세가 있고 의무가 있고 특권이 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해보면 이런 거지요.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의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부모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자녀들의 사단이 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수호천사답게 주신 권세입니다. 특권입니다. 아니요, 의무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복을 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이 아이는 꼴찌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마지막 성적표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한자를 적었습니다. 이 학생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하든지 공부로 성공할 것 같지는 않다. 이 선생님의 최종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이 판단이 여러분, 그동안에 이 아이가 학교 생활을 했던 모습들을 놓고 판단한 거니까 틀리진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적표를 받아든 엄마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매 학년마다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이 아이 엄마는 아인슈타인을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아이를 축복했습니다. 아이야, 걱정할 것 없다. 남과 같아지려고 하면 결코 남보다 나아질 수는 없는 법이다. 하지만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기필코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이를 키웠죠. 여러분, 공부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아이 같다. 선생님의 마지막 남겼던 말 한마디가 여러분, 부모의 축복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비교급 인생으로 보지 말고 최상급 인생으로 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긍정적인 언어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하면서도 얼마나 위대한 교육 방법입니까? 여러분, 꼭 한번 여러분의 삶에서 사용되어지기를, 늦지 않았으니 꼭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엔 서열이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겸손한 자가 큰 자입니다. 연약한 자도 소중히 여김을 받는 곳이 여러분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큰 자는 그래서 연약한 자들, 그리고 여러분 작은 자들을 영접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지요. 여전히 여러분 용납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삶의 주변에 있지요.
그들의 모습, 그 있는 그대로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있지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해보십시다. 그들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로 한번 결단하시면 어떨까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직도 여러분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살아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감정에다 대고 한번 선포해 보시고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를 받아들이기로 한번 선포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